처작은 속에 삼여죽하고 금은 옥백이 적사고라도 임종의 독자 곤서하니 사랑야시 허부보로다 나모아이미 타보. 처자 건속이 마누라와 아들, 딸들이 저 초여름에 산밭에 삼대같이 걸려있고 금은과 옥백이 금과 은과 구슬과 비단이 저 언덕각 산과같이 쌓여있고 있어도 임종의 독자 고흥가하니 죽음에 다다라서는 이 한 몸 홀로 가니 사랑야시 허부부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니 허망할사 뜬 일일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제가에 계시면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신 그 대표적인 3대 거사님이 계셔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저 부처님 당시에 바이살리에 살고 계시던 유마일 거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능가할 정도로 법력이 뛰어나신 분이었고, 중국에 와가지고 방거사는 천하총림의 선지식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을 정도로 법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신라 때 부설거사는 한속하기 이전에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던 영희, 영조 두 스님보다가도 법력이 수승하고 뛰어난 분이 부설거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설거사께서 한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사 허망하고 무상하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처자도 살았을 적에 아들이고 딸이지 죽음에 함께 할 수 없고, 금은옥백 재산이 아무리 구상같이 산과 저 높은 언덕같이 쌓여 있어도 임종에 다다라 가지고는 내 한 몸 홀로 가니 세상사 모든 것이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읊어놓는 내규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러가지고 부설거사의 사부시라 그래요. 사부시인데 4가지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첫째 있는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먹도 입도 수도 안 하고 벌이 나도 일푼일리 못 가지고 가요.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 빈주먹 쥐고 가는 것이 허망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먹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먹고 있고 쓰기 위해서 버리고 이제 모아야 되는데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은 몰라요. 또 써도 잘 써야 되는데 잘 쓸 줄 모르고 허망하고 헛된데 업지 있는 데만 쓰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옛날 어떤 큰 사대부 양반이고 또 돈 많은 거부 장자가 있었는데 그 아주 돈 많은 거부 장자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벌써 자라가지고 홍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방에서 이제 혼담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혼담이 오고 가고 하면은 부모가 장가를 보내려고 하면은 또 이제 결혼을 할 적에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새로운 한 가정을 차리게 되면은
부모에게는 어떤 자식이 되고 또 아내에게는 어떤 남편이 되고 장차 자식이 태어나면은 자식에게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목표 계획 없이 그저 부모가 보내주니까 가라 그러니까 갈 때가 됐으니까 남이 가니까 그저 좋은 일만 있은 줄 알고 가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갔을 거예요. 시집갈 때는 어지간히 달콤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지요. 또 그러면 장가갈 적에는 엄청 좋은 행복된 그런 인생만 있을 줄 알았지만은 시집 장가 가고 나면은 처녀 총각 때는 오롯한 내 인생 살지만은 결혼하고 나면은 내 인생 반은 상대에게 돌려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 상대에게 한 50% 반만 돌려줘가는 안 될 거야. 그보다 더 줘야 남편 대접받고 아내 대접받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잣집 아들은 그저 못 모르고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장가를 갔어요. 거기에 대한 또 비유가 있어요. 옛날 어떤 나그네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 지게를 짊어지고 나무를 하러 가보니 그날따라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무자리가 별로 심통찮아. 그래서 좋은 나무자리를 찾아서 이골 저등 넘어 다니다가 보니까 늦게서 아주 평평한데 나무가 많은 장소를 하나 발견했어요. 옳거니 늦게서 오늘 재수가 있어가지고 참 좋은 나무자리를 발견했구나. 여기에서 나무 한 짐 해가지고 가자 하고 지게를 벗어놓고 막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리 나는 곳을 또 쳐다보니까 곰이 한 마리 어슬렁어슬렁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겁이 나가지고 화닥닥 달아났어요. 근데 곰이 화닥닥 달아나는 소리 나는데 보니까 아주 먹음직한 인간이 하나 달아나고 있어요. 그 배가 고파가 그날따라 뭐 이제 노루나 토끼나 닥친 대로 여길 좀 하려고 내려오다가 보니 인간이 달아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인간을 따라서 추격을 합니다. 근데 그 험준한 산에서 인간과 곰이 함께 인간은 살기 위해서 달아나고 곰은 잡아먹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이면은 힘이 약한 자가 먼저 쓰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야생 곰의 힘을 당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생각하니까 곰은 미련하다 크더라. 그럼 어디에 숨어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쯤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 고목나무 뒤로 살짝 숨었습니다. 근데 곰이 숨는 걸 봤어요. 봤으면 뒤로 가가지고 고마 추격을 해가 덮치서만 될 낀데 이 어리석은 곰이 나무를 사이에 두고 인간을 잡겠다고 고마 덥석 덮친다는 것이 나무를 불끈 끊게 됐어요. 근데 인간은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당신은 곰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살겠다는 생각에 당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곰 발을 덥석 잡았어요. 그래서 고목나무를 사이에 두고 곰과 인간이 발과 손을 마주 잡고 이제 힘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낳아주려고 하니까 놓기만 하면 죽어요. 낳아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곰도 한참 생각하니까 참 힘센 놈 만났구나. 오늘 도저히 이놈은 잡아먹을 수가 없는데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낳아줘야 포기를 하지요. 그래서 곰은 안 낳아줘서 포기를 뭐하고 인간은 낳아주기만 하면 그만 죽을까 싶어서 낳아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죽자 사자 한 놈은 도망가려고 힘을 쓰고 한 놈은 안 낳아주려고 힘을 쓰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또 한 나무꾼이
나무찌개를 짊어지고 나무를 하러 다니다가 그곳이 나무 자르기 참 좋다 싶어가지고 와보니까 기이하게도 인간과 곰이 고목나무를 사이에 두고 손과 발을 맞잡고 있어요. 양놈들 서양춤 추듯이. 그래서 하도 그거 참 기이하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뭐하요? 곰 잡지요. 사람이 어찌 그래가지고 곰을 잡습니까? 당신 곰 안 잡아봤는가 봐. 곰 안 잡아봤지요. 그래, 이 곰을 잡으면 곰 쓸개가 웅담이라고 천하의 명약인데, 이 웅담 하나만 하면은 당신하고 내하고 이렇게 어렵게 나무하러 안 다니도 편안하게 살 낀데, 당신 곰 안 잡아봤다고 하니까 내가 급소를 때려가지고 잡아가지고 곰을 반농가 줄 셈이니까. 그래, 이 나그네가 또 웅담이라는 달콤한 소리에 곰 다리를 물러받았어요. 떡 잡고 나니까 이 살을 개닦고 죽기 싫어가지고 곰 다리를 잡고 얼마나 실험을 해놨는지면 기운이 다 빠졌는데, 그렇게 힘드는 거를 다음 사람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한숨 돌리고 담배 한 대 피우고 한다는 소리가, 여보, 실은 나도 곰 안 잡아봤어. 곰 이거 잘못 잡으면은 건드리면 큰일 날 셈이니까 당신 또 안 죽을라거든 곰 다리 잡고 있다가 당신 그치 어리석은 사람 오고들라 물리주고 나 따로 하산하시오. 그거 고마 치게 짊어지고 내려가 버리더라는 거야. 이게 인생살이야. 여러분들이 아버지 흉내 내느라고 장가가고 어머니 흉내 내느라고 시집 가가지고 어지간히 달콤하고 책임이 있는 줄만 알고 갔지만은 가보이께로 어렵고 힘든 일뿐이야. 그것이 꼭 이제 인간이 웅담이라는 달콤한 말에 먼저 사람에게 곰다리 물러잡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아버지 흉내 내려고 장가가고 어머니 흉내 내려고 시집 가보니까 어지간히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들 딸 놓고 나니까 그놈들 종노릇하고 미기고 입히고 가르치고 길러서 나뭇잎이 시키느라고 어렵고 힘드는 일뿐이다는 거야. 그러면 자식에게 안 물러줘야 되는데 그걸 또 자식에게 물러줘요. 부모 흉내 내내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해가지고 그만 장가 보내가지고 인생살이 물려주고 조상 따로 내려가는 것이 북만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야. 인간이 웅담이라는 달콤한 말에 곰다리 물러받아 잡고 있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 거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드는 인생살이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자기 아들에게 이래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어려서 그 나그네가 참 웅담이라는 달콤한 말에 곰다리 물려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 부잣집 아들도 그저 장가 갈 때가 됐어. 아버지가 보내주니까 그저 못 모르고 달콤하고 좋은 인생만 있을 줄 알고 장가를 가봤어요. 가보이 처음에는 어제가 조금 재미가 있는 것 때문에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 건태기가 왔을 때쯤 됐을 적에 얄팍하고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친구가 하나 찾아왔어요. 한 잔 얻어 먹으려고. 그래, 찾아와가지고, 야, 이놈, 왜? 결혼 생활 재미있나? 니도 해봤지만 다 그렇고 그렇지 별 재미 있을 게 있나? 가거든. 야, 이놈아, 나는 돈을 없이 있게 그래 살지만은 니는 돈 놔두고 인생 살아가 뭘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아. 이렇게 하거든. 그럼 웃자는데 한 잔 받아주면 내가 일러줄게. 이렇게 하거든. 근데 한 잔 사줄 재미가 일러두고 이렇게 하거든. 장가는 한 번 가는 것보다 두 번 가는 게 더 재미있다. 딱 그거 일러줬어요. 한 잔 얻어먹고. 그래. 그러면 한 번 가는 장가보다 두 번 가는 게 더 재미있으면 부잣집 아들로 가진 게 없나 한 번 더 가보자 싶어서 그래 큰 마누라를 버리고 놔두고 두 번째 장가를 갔어요.
가보이 이게 참 더 재미가 있어요. 왜? 나무 작은 마누라로 들어온 사람은 큰 마누라의 사랑을 빼앗아가지고 독차지해야 되니까 그 사랑을 빼앗아가지고 독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애교를 다 부리고 더 아양을 떨고 그러거든. 그 참 더 재미가 있어요. 그럭저럭 그 재미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번 보다가 두 번이 이리 더 재미있는데 두 번 보다가 세 번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세 번 장가를 갔어요. 가보니까 이거 더 재미가 있어요. 왜? 이 셋째 마누라는 큰 마누라 둘째 마누라를 제키고 왔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둘째한테 뺏기도 안 되겠고 또 이정이 큰 마누라한테 돌아가도 안 되겠으니까 나무 사랑을 뺏어가지고 독차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온갖 있는 정성 다 해가지고 종구치 남자를 받들어요. 그 사랑 안 뺏기려고. 그러다가 왜 이게 엄청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근데 너무 사랑하고 귀여워하다가 보니까 이 심증이 떡 생겨요.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셋째 마누라를 나 없을 때 언놈이 도둑히 가면 어쩌고 싶은 그런 이심증이 생겨가지고 출타를 할 때에는 장롱이나 금고 속에 꽁꽁 숨겨놓고 자물쇠를 채워놓고 댕기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이 셋째 마누라는 부잣집 셋째 마누라를 시집오면 어지간히 사랑만 받고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있는 정성 다 해가지고 종구치 당신을 받들고 섬기는데 당신은 말이라 내 사랑 받아가고는 당신 볼일 보러 갈 적에는 장롱이나 금고 속에 나도 내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유라는 건 하나도 없고 영감 없을 신랑 없을 때만이라도 좀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장롱 속에 금고 속에 꽁꽁 숨겨놓고 댕기니까 자유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럭저럭 그런 생활을 함께 사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흘러가다가 보니까 인생 항온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사방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머리는 쉬고 주름살은 생기고 기운은 떨어져요. 그럴 때쯤 되실 때 처음 장가 갔을 때 본 마누라보다 둘째 마누라 좋다고 일러주는 그놈이 또 한 잔 생각이 나니까 찾아왔어요. 찾아고 한다는 말이 네 요즘 인생살이 어떠냐 그랬거든. 세상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지 그러거든. 야 이놈아 돈 놔두고 세상 사람 사는 것 같이 다 그런 인생 말라고 사느냐 그러거든.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내 그냥 일러줄 수 있나 그러거든. 그럼 내 한 잔 받아줄게 일러두고 그러거든. 그래 인생이 늙어갈 적에는 아주 젊은 새색시한테 새장기를 들면은 젊은 여자 기를 받아가지고 회춘한단다 이거거든. 한 잔 먹고 이거 일러줬어요. 그래 참 늙어가는 것이 원통한데 다시 청춘이 돌아오고 회춘한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다 한 70대 가지고 저 가난한 집에 이쁜 딸내미를 재산을 좀 주고 사와가지고 넷째 마누라로 삼았어요. 그 네 번째 장가를 가나 놓으니까 늙은 놈이 젊은 아가씨를 데려다 놓고 넷째 마누라를 데려다 놓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이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눈에 이어도 개기지도 않겠어. 이건 생으로 씹어 먹어도 비린내도 안 날 정도로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만 지마 터질세라 노마 꺼질세라 금지 오겠같이 이 늙은 놈이 젊은 마누라한테 홀딱 빠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추는 고사하고 젊은 여자한테 기운이 다 뺏기가지고 더 늙어 버렸어. 병이 더 와가지고 자리에 눕게 됐다. 그러고 나니까 내 죽는 거사 세상 사람 온 사람 다 가고 난 사람 다 죽는데 내라고 안 죽을 수 있나? 늙으면 병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딴 거는
아무것도 후회되는 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는데 저렇게 귀여운 넷째 마누라 저거 놔두고 내 어째 죽었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불렀어요. 그래 여보 왜요? 내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하거든. 무슨 할 말요? 나 이번엔 아마도 모이려고 그만 죽을 것 같네 하거든. 아이고 영감 죽으면 우야라고요. 그래 한몫 챙겨주고 죽을랍니까? 그래 아무리 챙겨줘봐도 결국은 내버리고 갈까? 그 다 내가 살아보니 소용없는데 자네네하고 같이 따라 죽을 수는 없는가? 아이 젊은 마누라가 생각하니까 젊으나 젊은 꽃 같은 내 인생을 늙은 영감한테 시집 올 때는 돈이나 한몫 챙기고 호강받으려고 왔지 영감 죽는데 내가 따라 죽으려고 왔을까 봐 싶어. 그래 영감요 왜 대도 안 한 소리 하도 말고 내 목이나 챙겨주고 죽었어. 나도 영감한테 시집 올 때 호강받으려고 왔지 따라 죽으려고는 안 왔으니까 대도 안 한 소리 하지 말고 내 목 챙겨주고 죽으라 거기야. 아 도저히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니보다가는 셋째가 낫겠지. 셋째하고 같이 죽자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셋째 마누라를 찾아갔어요. 그래 여보 이렇게 아이고 영감 어쩐 일이요? 그럼 넷째 마누라한테 쏙 빠져가지고는 다시 쳐다도 안 보더니 찾아왔거든. 어쩐 일이요? 하거든. 그래 아마도 내가 요번에는 병이 나가지고 모이려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자네 찾아왔네. 그래 어쩐 일이야? 하거든. 뭘 좀 주고 죽을랍니까? 하거든. 줄 거 있나? 자네네하고 같이 죽으세요. 아이고 영감 대도 안 한 소리 하도 말았고 나도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영감 만나고부터는 내 자유는 전부 구속당하고 장롱 속 금고 속에 꼭꼭 같이 있다가 영감 죽고 나면 목전에 자유가 보장되는데 내가 왜 죽어요? 안 될 소리 하도 말고 내 목 챙겨주고 죽으라고. 아 이것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둘째 마누라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셋째 넷째한테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영감 인명은 제천인데 영감이 죽는다고 내가 같이 어찌 따라 죽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셋째 넷째 같이 내가 매정하게 내 목 챙기달라 또 내 모르겠다 소리는 뭐 하겠고 그러나 같이 따라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나를 만난 이후에 아끼고 사랑하고 영감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몰래라 할 수는 있겠소. 그러니까 당신 갈 적에 저 북만산까지는 따라갈 재미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가 잘 묻어주고 거기에서 이별합시다. 셋째 넷째보다는 나아요. 그래 이번에 이제 어디 갔느냐 그러면 큰 마누라한테 갔어요. 가보니까 몰골이 형편은 없어요.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남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시집아가 얼마 안 되다가 둘째한테 뺏기고 또 셋째 넷째 얻으면서 있는가 생각도 안 하고 겉도 안 보고 사니라고. 영감이 사니까 당신은 고마 그 소리에 찡기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온갖 구박 천대 다 받아가면서 살다가 보니까 늙을 대로 늙고 찌그레될 대로 찌그레져가지고 몰골이 형편무인 지경이야. 그랬었는데 찾아가가지고 할멈 그래도 그걸 영감이라고 왜요? 대답하는 게 틀리요. 조강지처라고. 그래 내 자네 찾아온 것은 이번에는 아마도 내가 병이 중한 거 보니까 뭐 일어나고 갈 것 같네. 그러니까 그것도 영감이라고. 아이고 영감 가면 나 우야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네 안 찾아왔는가. 웃자자고요. 이렇게 천대받고 갈세받고 고생하고 그 한많고 어려운 인생 살지 말고
내하고 같이 따라 죽세이 살아나 가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한다는 소리가 영감이 죽자 그만 죽어야 안 되겠어. 그런데 바늘 가는데 실 가고, 실 가는데 바늘 가고, 할멈 가는데 영감 가고, 영감 가는데 할멈 가는데, 영감 가는데 내 안 갈 수 있어. 그러나 영감 무슨 말인 거야? 내가 영감 만난 이후에 참 영감한테 소박당하고 둘째, 셋째, 넷째 저것들한테 구박당하고 산이라고 내가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먼 북만산천까지 따라갈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영감이 날 데리고 가려면 아마도 저 황천까지는 나를 얻고 가야 되겠어. 그래도 따라갈라 하니까 고마웠어라. 할멈이 따라만 가준다면은 기운은 나도 없지만은 얻고 아이라 치고라도 가고 치고라도 아이라 이고라도 가지 가더라는 거야. 여기까지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다. 그러면 그렇게 박절하던 넷째 마늘은 그건 뭐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금쪽끝이 생각하고 눈에 여도 개기질 않을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던 넷째는 우리 몸뚱아리다. 몸뚱아리 이거 부모에게 받은 그날부터 금쪽끝이 생각하고 먹어주고 입어주고 여인들은 발라도 주고 볶아도 주고 지 좋다큰 대로 다 해줘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일생 동안에 지 좋도록 해주고 지 즐겁도록 해주고 지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먹어주고 입어주고 해봐도 지하고 내하고 이별할 적에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면 썩는 냄새만 풍기면서 매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이 몸뚱아리더라. 요 넷째 마누라는 몸뚱아리야. 그럼 셋째는 뭐냐? 돈이야. 돈. 여러분 돈 좋지요? 돈 안 좋은 사람 있어요? 돈. 그러면 돈이 그렇게 좋은 돈 누가 만들었었고? 사람이 만들었지요. 그래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안 났어요. 그러면 돈은 사람들이 왜 만들었었고? 인간의 지견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활 방편 수단으로 인간이 인간을 이해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돈입니다. 근데 인간이 활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돈의 앞잡이가 돼요. 그 돈이라는 거 저거 전부 따지보면 고입니다. 모을 때는 모을 숫자 수고가 있고 또 다 모아놔 놓으면은 어느 놈이 달라클까봐 뺏길까봐 훔쳐갈까봐 지켜야 될 지킬 숫자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놈은 달락하고 도둑이 갈까봐 장롱 속이나 금고나 요즘은 관리해 주는 곳이 있으니까 저 은행 같은 데 갔다가 꼭꼭 숨겨놓는 게 그게 돈이야. 셋째 마누라. 근데 그걸 또 지키다가 못 지키면 잃을 실자 실고가 있어요. 그 돈이 노력하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만은 나갈 때는 그냥 안 나가요. 돈이 돈 쓸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갑니다. 그 내가 나를 위해서 버려놓은 돈 내가 써야 되지. 내가 안 쓰고 나 놨다는 내 복에 차고 나면 나가게 돼가 있는데 나갈 적에는 돈이 돈 쓸 일을 만들어가 나가는 거는 좋은 일을 만들어 가지고 돈 쓸 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전부 고마 오장육부를 칼로 막 휘져서 놔놓고 소금 한 점 집어 이어가지고 쓰리고 따갑게 하고 나가는 게 돈이야. 그런데 그 돈을 다 좋아한다고. 또 모아놔 놓으면은 내 복에 넘친 건 나갈 때는 언제가 쓰리고 따갑게 하게 나가는데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그 안 쓰고 누가 또 돌락할까봐 금고 속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던 그 셋째 마누라는
돈,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는 뭐냐? 처자 건속이야. 처자 건속. 그럼 마누라, 신랑 좋지요. 만난 이후에는 내 인생보다 자기 인생을 더 생각해요. 우리 절 같은 데 있어 보이면은 우리 보살님네들이 대한민국 우리 불자들은 다 보살이야. 왜? 나보다가 상대를 먼저 생각하니까 보살이지. 그런데 저래 축원문 같은 데 쓸 때 보면 아이고 나는 뭐가 참 안 올리도 되는데 우리 신랑이 가거든. 또 신랑보단 자식이 가거든. 그 내보다가 남편 자식을 먼저 생각하니까 보살 아니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물론 남편들은 더해요. 미기 주지요, 잎이 주지요, 뭐 보호해 주지요, 감사 주지요. 그렇게 해도 죽음에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셋째, 넷째 보다가는 마지막 가는 길에 저 북만산까지 찾아와가지고 꽁꽁 묻어주고는 잘 묻어주고 거기서 이별하는가. 요거는 처자건속 일가친척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난 이후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놓고 평생을 몰래라 하고 사던 큰 마누라 뭐냐?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나의 주인공 자성.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고마 저 호주머니 속에나 깊숙한 데 집어넣어 놔놓고 일생 동안에 우리는 이놈의 육체의 앞잡이 종로릇하고 이놈 즐겁도록 행복하게 해주느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야. 마지막 갈 적에는 찌들고 병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지은 엄마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요 넷째 마누라 요놈 앞잡이 노릇하느라고 지은 업 이것은 백급 천급 만급 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 가보를 한자수하게 돼가 있어요. 그놈 종노릇하니라고 그놈 즐겁도록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지은 업은 백천만급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왜 내가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놓아버리고 사는 본처 이 마음자리를 잘 챙겨가지고 이놈을 잘 길들이고 이놈을 좀 윤택하게 살찌우고 이놈을 깨끗하게 좀 잘 닦아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가지고 갈 적에는 이 하나밖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것만 가지고 갈 때 그냥 가냐 하면은 둘째, 셋째, 넷째 그놈들을 종노릇하며 지어놓은 엄마 따라오는 거야. 따라와가지고 그놈 업 때문에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육도문중으로 전전하면서 내가 지어놓은 업 가보 그거 받느라고 또 고생하고 괴롭고 또 한 번 지어놓은 한 번 받아보면 끝나지만은 지어가면서 받기 때문에 안 짓고는 못 받아요. 받으면서는 꼭 짓게 되거든. 짓게 지어놓은 옷 받으면서 또 지어놨기 때문에 지어놨는 옷 그거 받기 위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몸을 또 받아야 돼요. 또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이 몸 가지고 지어놓은 옷 받으면서 또 짓거든.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전생에 뭐 내가 이 백천부터 더 하는 소리야.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밖에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몸 받아놔도 불법 만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중생들이 있어요. 이것을 불교에서 삼정치 중생이다 그래요. 그 삼정치 중생이 뭐냐 하면은 부정치 중생과 사견치 중생과 정정치 중생이 있어요.
그럼 부정치 중생은 뭐냐? 사경과 정정에 아직 인연이 닿지 않은 중생.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저 정정치에도 들 수 있고, 어찌 잘못하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사견치에도 떨어질 수 있고, 아직 사경과 정정에 인연이 정해지지 아니한 중생을 부정치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수 없이 어떤 사견 외도에 물이 들어가지고 다시는 빠져나올 기약이 없는 그런 불쌍한 중생들을 사견치 중생이다 그래요. 사견 외도에 물이 들어가지고 다시는 고마 참 벗어날 그런 기약이 없는 불쌍한 중생들을 사견치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행이 불법 인연을 만난 중생들을 정정치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정치에 머물러서 물러나지만 아니하면은 구경에 가가지고는 이런 생사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실체, 생명의 본질을 증득하고 발견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기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서 받기어로운 사람 몸 받았으러 정정치의 인연이 닿았어요. 그래서 이 정정치, 정법문 중에 머물러서 불태전의 신념을 가지고 물러서지만 아니하면은 구경이 언제인가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질고 선하고 착하게만 살면은, 물론 인생을 어질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면은 그렇게 살면서 지어놓은 복 남이 절대로 못 뺏어갑니다. 남의 복은 끌러도 못 파간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착하게 살면서 지어놓은 복도 업은 업이야. 악업과 이름이 틀리는 선업이다 뿐이지, 이 선업이기나 악업이기나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사윤회의 하나의 원인은 돼. 그래서 어질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인천인가의 복은데요.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이 없이 복락을 수용할 수 있는 복은 되지만은 생사윤회 해탈할 기약은 없는 거야. 부처님도 결국은 가실 때에 숙세의 업 때문에, 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느냐 하면은 지어놓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께서도 그 이제 춘다에 독버섯 고향을 잡수고 열반에 들었어요. 저 영축산에서 8년 동안에 머무르시다가 열반할 때가 온 것을 알고 8년 동안에 머무르시면서 법화경을 설하신 다음에 저 고국 카피라 성으로 향해서 가시다가 쿠시나가라 성에 도착했을 적에 대장쟁이의 딸 춘다가 보니까 부처님 일행을 보니까 그 일행 가운데 꼭 부처님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 부처님 곁으로 달려가 가지고 부처님께 그 독버섯이던 독버섯 고향을 올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거기에 독버섯 고향이 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아무도 못 먹게 하고 당신 혼자 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학자들은 부처님은 자살이냐 타살이냐, 춘다의 독버섯 고향을 잡수고 열반했으니까 이건 타살이냐, 든 것을 알고서 잡수셨으니까 자살이냐, 하지만 이거는 타살도 자살도 아닌 업살입니다. 그래서 당신 혼자가 스스로 춘다와 당신에게 얽힌 업을 놓기기 해가지고 춘다가 드는 독버섯 고향을 잡수셨어요. 온몸에 독이 퍼지니까 그 부처님의 열반에 들라고 할 적에 그때 춘다가 괴로워합니다. 그럴 적에 부처님은 춘다를 가까이 오게 춘다야, 너는 부처님을 죽일 수도 없고
죽이지도 않았느니라. 네가 내게 독버섯 준 것은 곧 나의 업이니라.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면 세상 사람이 부처님이 그걸 죽이는 여인이라고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지 못하게끔 너는 나의 마지막 제자로 삼을 것이다 하고 당신에게 독버섯 고향을 올린 그 춘다를 당신의 마지막 제자로 삼았습니다. 상고는 그 춘다에게 일러준 그 경이 유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세상에서 빛을 못 보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원고 같은 거, 그런 걸 유고라 그러지요. 부처님도 마지막 하신 법문, 춘다에게 일러준 법문을 유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춘다와 나의 얽혀진 내용을 쭉 삼생전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는 그래 조용히 열반에 드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80세세들 해요. 그러면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552년 전에 그 이제 참 80세면은 한 명을 다 사시어요. 그래서 당신이 열반에 들 때가 된 것을 알고 춘다를 만나기 위해서 춘다와 당신과 얽힌 어변을 풀기 위해 가지고 그 춘다를 찾아가 가지고 춘다가 주는 독버섯 고향을 잡수고 열반에 드신 다음에 당신에게 독버섯 고향을 올린 그 춘다를 마지막 당신의 제자로 삼고 그 춘다에게 마지막 경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만성천자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 임금의 아들 왕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억겁다생에 한량없이 지은 복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신 26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부처님을 모셔놓고 하는 불사는 안 되는 것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다 부처님 복 지어놨는 그 결과더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와가지고는 우리가 빌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게 부처님은 언척 복력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 지어놓은 복을 빌면은 안 되는 게 없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를 닦아서 이제 참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를 해탈을 하시고 당신이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보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이 그 이제 참 다 나와 같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윤회고를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45년 동안에 장장 84,000 장경을 설하신 분이 우리 교주, 우리 세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받들고 존경하고 따라서 모시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